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6월 16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응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치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를 반응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그 죄를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 첫 번째로 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마 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불같이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노로서 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반응이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악함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악함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슬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한 현장이 바로 심판의 현장입니다.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근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 원어는 이 바이이따제프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그 뜻이 마음을 다치다,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슬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보이시는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신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왜 다치시고 왜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지금 슬픔을 느끼신 하나님은요 모종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죄악에 물든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슬퍼한다, 또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없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왜 하나님이 고통으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완전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고통도 못 느끼는 게 아니죠. 아예 고통이 없고 뭐 슬픔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떤 강력한 철권통치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절대 군주 같은 모습,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딱 그 시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것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통이 없고 그분이 슬픔이 없고 이래서 완전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이유는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때 눈물과 상처와 또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안고 또 깨어지고 엉망이 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썰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도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분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또한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요, 우리 자신의 분노를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수술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자주 이 죄가 암세포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죄는 마치 이 암세포와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연세 지긋한 이 국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인자하셨는데 이분이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여서 암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를 때였으니까, 초기니까 어느 정도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절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암이 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암세포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요, 그 암세포 주변의 모든 부분들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절제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암세포가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때로는 이 암세포를 태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암세포를 태우거나 혹은 제거를 하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암세포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암세포를 우리가 제거하고 치료를 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고통스럽죠. 수술을 하고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큰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참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암을 이기고 또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간들에게 치료의 고통이 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이 암세포와 같은 죄를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수술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해야만 병이 낫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수술대에서 죄를 제거받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요,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결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죄악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단계가 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계신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다 한들 죄를 제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분,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리고 재창조를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균형 있게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은 이 하나님이 이런 진노 가운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혜. 두 번째의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6장 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순서상 먼저라는 거죠. 9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 당대에 의롭고 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신 이유가 아마 이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9절 이전에요 8절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8절.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순종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어려움보다 먼저였습니다.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고요,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노아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노아조차도 실상은 그 죄악에 가득한 세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고 노아와 노아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 이 6월 달에 VIP와 함께하는 그런 부흥 사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200명이 넘는 그런 VIP 명단들을 우리가 다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노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였는데 제가 휴가 때 시간을 내서 아버지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뵈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그의 가족까지 이 혜택을 입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까지 이 홍수의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거역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기로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노아를, 그리고 노아 가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성경은 자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 대한 어떤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부모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가족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하신 하나님,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는 후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를 하죠.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후회하실 수가 있으신가? 그리고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거나 후회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하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은혜와 사랑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후회, 그런 후회는 골백번도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후회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가 겪게 되는 아픔,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릴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지금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후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이 구원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까지 연결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완전하신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또 노아가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와 이 노아의 가족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반응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두려워서 또 후회가 두려워서 당신의 사랑을 멈추시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또 노아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창세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모든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대홍수 사건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으로, 다시 위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받을 때 그냥 내 목숨 하나, 내 생명 하나 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동시에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확정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힘써 다시 한번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실패, 그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거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반응, 죄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심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공의보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것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